항상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잘 안 했는데 이번에 이를 악물고 한번 모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손을 내밀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는 거, 그때는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목사님 하면 시작. 목사님. 이를 악물고 하시라니까. 다시 시작. 제가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오늘 했던 이걸 기억하고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몇 번이나 하면 될까요?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께 묻잖아요. 형제가 죄를 나에게 범하면 몇 번이면 되냐고. 그리고 스스로 답을 하죠. 7번이면 됩니까? 여러분, 7번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인간은요, 한 번도 쉽지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쉽지 않기에 형제들도 등을 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용납하지 못하고 네가 잘못했다고 핏줄인데 상종을 안 한다니까요. 부부인데도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내 중내 만에 그렇게 사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용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7번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7번도 대단한데 이 대단함을 까마득히 넘어가잖아요. 7번을 70번씩이라도 할지니라. 다 같이 아멘. 문자대로 하면 490번. 과연 누가 나에게 악을 490번이나 했는데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인간을 어떻게 제끼지 않고 품고 함께 갈 수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490번까지는요 횟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악한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숫자의 차원이 아니라 은혜의 차원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잖아요. 은혜로. 그러니까 용서할 때 우리의 횟수를 세지 않습니다. 너 한 번 했다, 10번 했다, 이제 내가 말한 490번에 한 번 남았다, 너 490번 넘으면 끝이야, 지옥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 한번 봐보세요. 우리 속에는 용암처럼 끓는 악이 있어요. 튀어나올 준비를 하죠. 튀어나올 준비. 그래도 사소한 것에도 막 튀어나오죠. 악이 막 부글부글하고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죠. 사소한 것 하나 할 때도 봐보세요. 그 일 속에 이기심이 잔뜩 묻어 있어요. 말 한마디 할 때도 자기 중심성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행사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자칫자칫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으로 보면은 불의함이, 더러움이 가득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도 용서하셨어요. 오늘 또 용서하시고 내일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어디 490번이 데드라인입니까? 수 없는 용서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49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듯이
너희도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라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별 인간들 다 있잖아요.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악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 거예요.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처럼, 설령 그런 인간이 내 옆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은혜로 대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 세상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자녀의 자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그러니까 인생사에서 설령 힘든 인간 만날지라도 악으로, 인상으로, 미움으로, 분노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비함으로 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490번이라는 것은요, 용서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다. 이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정의라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정의하면 행한 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잘한 대로 대가를 지불받고, 뭔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 이게 정의 아닙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제1의 원칙이 뭐예요? 이 정의라는 잣대죠. 그래서 세상은 이 정의로 대하죠. 직장에서 뭔가 잘해요. 그러면 대가가 주어지잖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요. 뭔가 열심히 일을 해요. 땀 흘려. 그럼 세상은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잘못해 보세요. 운전할 때 속도 위반이라도 해보세요. 당장 대가, 페널티가 주어지잖아요. 용서도 그래요. 용서도 사람들은 정의라는 잣대로 재지요. 그래서 너는 용서하고 너는 안 돼, 이것은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비난받아야 돼, 이렇게 정의라는 잣대도 용서할 수도 있고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490번, 정의라는 잣대로 재면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악을 나에게 490번을 행한 거예요. 정의란 잣대로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490은요, 사랑의 차원인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서 했던 비유가 뭐예요? 탕감해주는 주인의 얘기죠. 주인의 얘기.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는데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당시 가장 큰 액수의 단위가 달란트였어요. 요즘 기준으로 말하면 조 단위. 그 느낌으로 달란트가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만 해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꿈의 숫자예요. 평생을 모아도 가질 수 없는 숫자. 그런데 1달란트를 탕감해 준 게 아니에요.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1만 대가 모아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조건이 뭐가 있어요? 조건이 없잖아요. 굳이 조건이 있다면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그런데 이게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처럼 그 무게가 있는 죄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1만 대가 용서를 구해도 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해 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너는 도적질 했으니까 되고 너는 살인했으니까 안 된다. 하나님 앞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죄도
그 십자가 밑에서 그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그 죄가 크냐 작으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보혈의 피 밑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설령 1만 달란트 그 무게를 가진 죄의 값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대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정이라는 잣대로 우리 인생을 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부족하냐고요. 수없는 죄들, 수없는 악들을 묻혀서 행위를 합니다. 정이라는 잣대를 대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대시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 모두는 다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이라는 잣대로 우리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대하듯이 너도 너에게 악한 짓을 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대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자를, 악한 인간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런 인생길에서 만난 악한 인간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용서는 이런 거예요. 그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 인간이 용서받을 준비가 안 됐다고, 자격이 없다고. 그 인간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잘못도 뉘우치지 않고. 맞아요. 맞아.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인간들 용서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용서는 그 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 자각의 문제예요. 신앙 자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이것을 자각하는, 그게 중요해요. 그 사람 때문에 용서를 못하겠다. 신앙의 눈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돼서 용서받았습니까? 지옥이라는 형벌,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건져내 준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내가 사형을 당해야 돼요. 사형을. 근데 사형을 당하는 것에서 나를 건져줘서 왕궁에 살게 해줘요. 이런 조건이 되려면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세상을 뒤집을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뭔가를 해내야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용서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내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었어요? 갖춘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용서받은 것, 지옥의 형벌을 면한 것도 감사한데 봐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50평짜리 아파트 한 채만 주온다고 해도 굉장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받을 인간이 되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받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용서를 받고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전혀 자격이 없어.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런 놀라운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용서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나는 그런 무한한 은혜를 받았는데 저 인간이 자격이 안 되니까, 아직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못하겠다고 하면 나는 얼마나 악한 인간이냐고요.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덧없이 좋지만 신앙으로 보면 용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그 후에 그 사람의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사람 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만약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읽었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봐보세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요. 멱살을 잡죠. 멱살을 잡았다는 건 굉장히 모욕적이에요. 모욕적. 누군가에게 멱살 잡아서 안 되고 잡혀서도 안 되죠. 인생사에 그런 건 평생 한 번에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멱살을 잡아요.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가 엎드려서 좀 나를 좀 봐달라고 하죠. 내가 봐주면 갚겠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용납 안 합니다. 용납 안 합니다. 가두고 당장 갚으라고 가두고 말아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큰 돈입니다. 당시 노임이 하루 노임이 1데나리온이요. 100일치 일해야 되니까 큰 돈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큰 돈이긴 한데 이 사람은 무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100데나리온 비교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정말 먼지도 안 되는 그런 액수인 거예요. 자신은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것에 비하면 먼지만도 안 되는데 그것을 용납을 못하고 기어이 보복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봐보세요. 용서를 못 해주죠. 우리 인생사 한번 봐보십시오. 되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사소한 겁니다. 대개는 그래요. 대개는 내 인생에 큰 타격을 주고 내 인생이 막 흔들린 만큼 그 사람이 내 인생에 타격을 주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개는 좀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못합니다. 기어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래요.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뭐 어쩌니? 그러면서 시시비를 가려서 미워하고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제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수도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수도 없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나는 아주 작은 사소한 잘못도 끝까지 정의라는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을 하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오늘 32절 이하 보세요. 주인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인을 다시 부르죠.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느냐. 그리고 가두라고 합니다. 가두라고. 다시 갚으라고. 다 갚을 때까지 가두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데 다시 갚으라고. 똑같이 가둔 것처럼 가두고 말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오늘 그 용서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1만 달란트 같은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미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도 베푸셨어요. 이런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나에게 사소한 잘못들을 하는 이 형제들, 자매들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와 같이 똑같이 다시 하겠다는 것.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인간 왜 용서해야 되냐고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인간이 뭐 변해서?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용서하는 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변하는 건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뭐 달라졌어요? 아니라고 해요. 490번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일 때문에 그래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악한 인간을 용서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나같이 악한 인간,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용서받았는데도 제 속을 보면 아직도 죄들이 막 꿈틀거려요. 그런 인간인 줄 알아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천국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그 인간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 기준이에요. 여러분, 왜 용서해야 되냐고요? 왜 그래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새기세요. 새기세요. 살다 보면 힘든 인간이 있어요. 감정 상하고 상처되고 그런 인간 보면 그냥 그냥 어떻게 대변하면 좋겠어요.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그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에요. 그러니 받은 사랑, 그것이 너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사람들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100만 분질이라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